여러분, 시편 말씀은 참으로 독특한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모든 감정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은 이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근데 실제 시편의 독특한 점은 단순히 인간의 신앙인의 감정과 그런 경험이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감정이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은 시편 가운데 딱 중앙에 있는 말씀이고 위치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심을 잡아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한 신앙인의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28절의 말씀은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나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고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은 단순히 외워서 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 시편 1절, 23절 1절부터 14절 이후 15, 16절까지 보면 모든 고뇌와 고민과 불평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마음에 녹이고 마음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불평, 불만, 마음의 감정들을 다 녹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 73편 1절부터 절반 이상이 고뇌와 불평, 불만의 내용인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답이 삶의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가 있지만 삶 속에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오고 그 이유와 목적도 잘 모르겠고 출구도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런 상황을 비켜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2001년도 타임지가 뽑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한나의 아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현실에 짓눌린 현실을 그대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도 이렇게 고백한 것이 책상머리에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그 여자친구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온갖 삶의 울퉁불퉁 고진감래를 통해서 고통과 고뇌의 삶이 빚어낸 그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울퉁불퉁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이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십니까? 불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미래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이 질문을 했다 손치더라도 삶 속에서 우리가 답 없는 과정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과정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시편 73편의 마지막 고백이 이 불평과 불만의 시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그로 하여금 그렇게 찬송과 감사의 노래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아침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신앙인의 솔직한 마음을 이 시인과 함께 하나님께 내어놓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주었던 그의 불평과 불만의 찬양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내었던 하나님의 교훈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달달 외워서 하는 암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절 28절을 읽었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따라 읽기보다는 그냥 한 구절 말씀만 읽고 그냥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가 많은데, 전체 73편의 말씀을 함께 따라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73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제어가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아마 자기 지파의 자존심, 가문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워주셔서 그곳에서 언약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를 담당하게 했던 그 지파가 바로 우리 지파야 라는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많이 들었겠죠. 어릴 적 한 번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사건을 아마 어렸을 때 충격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곤의 신당에서 그 신이 5조각이 나서 언약궤에 절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불이 나게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옮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승리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어린 아삽의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지 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윗이 아삽이 그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구나. 거기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우사가 죽는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 언약궤를 담당해서 예루살렘에 옮기고 찬양과 제사를 드렸던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 신앙의 자부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역대상 16장 이후로 보시면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더 이상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정결한 백성, 여기서 정결한 백성이라는 것이 모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 나 확실히 믿습니다. 신앙의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삽의 대신앙의 원칙, 우리도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 아삽의 대신앙의 원칙이 이상하게 현실 가운데 오면 금방 시험을 당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 샬롬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그 원칙이 현실에 들어오니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신자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not fair.
이거 공평한 것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음속에 불덩이가 하나가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악한 사람의 형통이 그 사람만의 형통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이 그때는 불덩이처럼 확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삽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속상한 아삽이 하나님께 이 악한 사람의 형통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아삽이 약간 감정을 섞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이 죽을 때 아주 아름답게 죽는 겁니다. 살 때 잘 사는 것. 그래서 죽을 때는 고통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죽을 때도 웰다행인 겁니다. 살 때 보니까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 강건하다, 건강이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짱인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교통사고, 여러 가지 질병들, 그들은 당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재난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삶이 그저 평탄해 보이기만 합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그들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목에 주릉주릉 달린 것 같다. 옷 입은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자고한 것처럼 지금 감정이 섞인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건 희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두덩이가 살이 쪘대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게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알 수 있는 언행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9절 말씀 그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 말로 갑질하는 인생, 아무리 다른 사람을 험담해도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인기와 힘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인기와 힘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삽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의 백성 악인들의 백성이 그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계신다는 것 알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소신 있게 사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은 이 악한 사람의 형통을 12절에서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납니다. 여러분, 아삽이 왜 이렇게 찬양의 기쁨의 노래에서 불평의 노래로 왜 바뀐 것 같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속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아삽의 설명했던 악인들의 모습, 만약에 하나님만 없다면, 아니 현대 사람들이 원하는 워너비 이상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 아닐까요? 살 때도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살 때 아무런 고통과 재앙도 없고 함부로 이야기해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현대인의 삶의 워너비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벼락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벼락부자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벼락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생활을 해도 우리 선배들보다 어른들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윤택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축가 중에 유현준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지금 청년들은 자기 집을 사기 힘들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좌절감과 절망감을 덜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 뿐이겠습니까? 신앙으로도 박탈감을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더욱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신문에 나온 헤드라인만 한번 봐보십시오. 한 달에 나왔던 헤드라인만, 주요 기사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사람의 선호도, 사람의 권리가 훨씬 더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음보다는 쓸모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쓸모있게 변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은 더욱더 쓸모있는 사람이 더욱더 쓸모있는 곳으로 쓰임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절제와 겸손보다는 쾌락과 자신감이 미덕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삽의 이 기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잘 드러내는 기도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아삽의 레파토리가 있으시지요? 저만 있습니까? 저는 이 레파토리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집 주소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믿지 않는 그 집은 빨리 승진도 하고 건강하고 가족들이, 그리고 부동산도 대박도 나고 너무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건강도 힘들고 부모님도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으시고 자녀들 말도 잘 안 듣고, 하나님 혹시 우리 집 주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상대적 박탈감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세상에서 얻는 상대적 박탈감 말고 신앙의 허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하나님, 무슨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조심조심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했던 헌신의 가치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신앙의 허탈감이 아삽의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의 마음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봐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더 크게 들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동일한 현상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둘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 살아요. 그런데 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앙 붙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단 말입니다. 가정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혼의 위기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집사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빗나가며 불신앙으로 가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 저 끝에서 울고 있는 집사님의 기도를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의 노래 밖에 하지 못하겠어요. 기쁨의 노래 나 못 부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호공을 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특별히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에게 좋은 것 지켜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신앙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 아삽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재 현상 속에서 동일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이 동일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경험을 하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네 케르테스라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책에서 그 포로 수용소의 경험을 하면서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행복한 거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경험을 하면서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지만 이 아우슈비츠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삶에 나와서 삶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삶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에는 고통 가운데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심리치료 요법을 창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현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고요? 아삽은 14절, 15절부터 이 믿음의 반등을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우리가 듣기에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반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아삽이 했던 것은 신앙의 침묵, 신앙의 마스크를 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재 현상으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침묵하면서 담담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간격을 고민으로, 고통스럽지만 고민으로 받아내는 믿음의 도전을 받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고통은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 가운데서도 신앙은 나에게 위로와 나에게 진통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경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종교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종교 없음, 관심 없음이 5명 중에 4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소비주의 경향 속에 살아가면서 종교만큼이나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종교가 만약에 나에게 고민을 준다면 그 필요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이 우리에게 건강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질문 없이 유지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이 믿음과 신앙의 갈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생명 있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심지어 의심할 정도까지 들어간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 들어보셨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 기도, 고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때가 바로 믿음의 반등이 있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고민 속에서 정말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야만이 내가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전과 고민을 받아낼 수 있는 성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던 사람, 그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이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앙인이 인생의 과정과 너무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동기 때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에너자이저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동일한 해답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도 하십시오. 말씀도 보십시오. 어쩌면 삶을 조금 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사춘기가 옵니다.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요? 이때가 사춘기의 시절입니다. 근데 이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맛이 드는 사람이 있고 맛이 가는 사람이 있죠. 이 사춘기가, 영적 사춘기가 바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변화의 섭리를 통해 주님은 성도를 단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다. 아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초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배웠다, 하나님께 깨달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 성소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고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얻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아삽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셔가지고 퍼즐을 사본 적 있으십니까?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그 퍼즐을 완성하게 될 때 어떻게 완성하게 되죠? 작은 퍼즐 하나하나 다 본다고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큰 그림을 봐야지만이 작은 그림의 위치를 알고 맞출 수가 있겠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맞이하는 시간, 그것을 보는 시간. 그래서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물론 삼일교회가 여러분에게 성소이겠죠. 성소가 교회의 용어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 가서 안정감을 누리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안전한 장소가 성소라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성소라면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모든 것을 잠시 잊게 하는 그 참된 만족을 주는 장소가 혹시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백화점이나 마트는 아닌지요?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페북을 보고 마칠 때는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안정감과 만족을 주는 장소라면 그 장소는 가상 공간이 여러분에게 성소인 거죠. 진짜 우리의 성소가 하나님 앞이십니까?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새벽의 시간이 있고 어느 장소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소가, 이 삼일교회가 여러분의 성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이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선택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대면 예배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졌죠. 선택권이 많이 주어져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선택권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느슨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고 있느냐,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마트를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불신자는 아니겠죠. 이상하게 마트에 가서 보면 마트에 오는 사람들과 카페보다 교회가 더 위험한 장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더욱더 분열이 많고 불안하고 변화무쌍한 시대, 더욱더 힘듦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성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아삽이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림 세 가지를 확실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화려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잊혀지지 않는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줬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삽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그림, 우리 18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첫 번째,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회복한 하나님의 그림은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자기의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삶으로 영적 시야가 흐릿하게 되는 이유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종말 신앙의 마지막 그림이 흐릿하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그림들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끝을 확실히 해두고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지는 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요, 악인들이 미끄러지는 곳에 있고 이 땅에서 누리고 그들이 베풀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좋아합니다. 가상 공간에 자주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도 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반드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집사람이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나옵니다. 아무리 가상 공간이 좋아도, 아무리 그 세계가 좋아도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종말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땅의 문제들로 여기에 함몰되어서 얼마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생한 시각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트로트 가사에 네 박자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천상의 음악에 맞춰서 그 나라의 행진곡에 맞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생한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준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삽이 왜 그래 상대적 박탈감과 신앙의 허탈함을 느꼈을까요? 결국은 그도 세상을 부러워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 내가 성소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짐승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영적 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 앞에 들어갈 때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처지와 내 실력과 내 자격 모두가 형편없구나라는 것을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내 밑바닥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바로 2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이다. 아삽이 보았던 이 마지막 그림은 악인들의 끝과 자기의 밑바닥뿐만 아니라 여전히 은혜로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그때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나름대로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내 헌신의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때에도 불평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불평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의 불평과 노래가 감사의 기쁨의 찬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때입니다. 이 땅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재단하고, 이 땅에 내 불평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불평, 불만했던 그 모든 것,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불평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은 처음이나 끝이나 인생을 두 가지 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자기 입맛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입맛을 따라가게 되면 이 땅의 맛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메인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벼락 부자가 되어도 우쭐거리지도 않습니다. 벼락 거지가 되어도 하나님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은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그림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을 영원의 이때요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요, 지금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마지막 이 말씀을 꼭 들어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정결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은 가장 큰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그때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백성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을 한번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은혜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 우리 1절과 2절이 있는데 2절의 가사를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 후렴만 한 번만 더 반복해 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 가운데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성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림을 더욱더 생생하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세미라를 화려하게 그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인해서 천상의 찬양에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붙드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더욱 믿음의 걸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수 안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